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의 남쪽 바다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증도는 두 가지로 유명한 섬이 됐습니다. 하나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그 섬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러 갔다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전도를 하고 열심을 냈는지 순교하기까지 복음 증거를 해서 섬의 95% 이상의 교인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경험한, 특별히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로 유명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1975년에 있었던 한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목포시청에 일하던 청년이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척집이 증도에 있었습니다. 증도에 놀러 가서 보니까 특별한 일이 하나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집집마다 개밥그릇이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보통 우리는 찌그러진 양푼대기 그런 것들을 개밥그릇으로 썼는데 사기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집집마다 쓰더래요. 참 섬나라여서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특별한 똥개 한 마리를 키우는 집에 개밥그릇이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보기를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집주인이 하는 말이 한 3년 써서 이제 갈 때도 됐으니까 가져가라 그랬어요. 유심히 그 그릇을 보니까 좀 특별한 그릇 같아서 목포로 나와서 감정을 받아봤습니다. 1975년에 강남에 세워진 아파트 32평짜리가 그때 당시 시세로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개밥 그릇의 시세 경매가가 2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국보급 보물이었습니다. 왜 국보급 보물이 개밥그릇으로 쓰여졌느냐 하면, 태풍이 불 때마다 이상하게 먼 바다로부터 정도 쪽으로 그릇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태풍만 되면 바닷물이 뒤집어지면서 바닷밑 속에 있는 그릇이 흘러서 내려와서 증도 앞바다에 멈췄는데, 사람들은 이게 죽은 사람들이 쓰던 그릇, 귀신 옮겨붙는 그릇께서 오자마자 그 그릇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깨다가 실증이 나니까 가져다 쓴 게 개밥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깬 그릇들이 당나라, 신라에서 당나라로 타고 가던 무역선에 실렸던 아주 고귀한 국보급 보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그 그릇을 발견하고 경매에 내놓은 이후로 나라에서 1976년부터 9년 동안 그 증도 앞바다를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가지고 보물선 인양 작업을 한 결과 지금 현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발족이 됐고, 그 안에 전시되고 있는 국보급 보물들은 이루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 그런 그릇을 발견했다는, 그것 때문에 증도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 유명한 국복구 보물을 귀신 붙었다, 죽은 사람이 썼다라고 해서 할아버지도 깨고 아버지도 깨고 아들도 깨고 동네 개들도 깬 그릇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가치를 못 알아보면 우리는 함부로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깨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족들의 해체, 가정의 해체가 일반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숫자보다 동거를 통해서 낳은 미혼모의 아이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세요. 가정의 해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나라를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사업을 위해 회사를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만들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시고 싶어 하셔서 그래요. 오늘 제가 목이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마르면 말이 조금 그럴지 몰라요.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가정보다 나중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회보다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그만큼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가치, 그 가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5월 가정의 달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것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5월달 설교를 하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아요. 효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제 자신이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한 것이고,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 자녀가 양육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한 부담이 되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온전한 가족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연 많은 가정이 너무나 많고 연약한 가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혹이나 말씀을 통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상처, 내 현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적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야 하나?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정을 주 안에서 세워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놓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 주 안에서라고. 역할과 기능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안이라고 하는 자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보편적 가치보다 오직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가정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지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틀린 답은 아니지만 미완성의 답이에요.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은 교회 이전에 가정에서 먼저 맺어져야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결론 부분에 가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가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보면 그런 동일한 구조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통해, 한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동 지침을 드릴게요. 이것부터 잘 하시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이 세 가지의 역할, 세 가지의 방법을 잘 적용하시면 주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 돼요. 첫째, 특별히 남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가정 밖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자존심 상할 얘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세기 2장 1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남자의 연약함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을 측은히 여겨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대단하고 강했으면 하나님이 여자 안 만드셨어요. 모자르고 부족해 해서 만들었는데 남자들 그거 모르고 참 나대잖아요. 목회는 여성 목회가 최고예요. 제가 인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사업이 유흥 사업이에요. 아내와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남자들이 누굴 찾느냐? 친구를 찾습니다. 그 순간에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오락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골프장도 나갑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꾸 내 가정의 문제를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가정 밖으로 끄집어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신혼 초에 하루 가출해봤어요. 얻어지는 거 하나 없더라고요. 아빠의 고단함, 엄마의 괴로움, 자녀들의 성장통이 가정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단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들을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을 하면서 소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짐하세요. 내가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도 이것 바깥으로 끌고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겠다. 두 번째로 할 일은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달라지는데 뭐부터 달라지느냐? 우리의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아주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면 우리 영어 때문에 해프닝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재밌는 얘기가 햄버거 가게 6명의 관광객이 갔더니 For here to go 그렇게 물어봐서 네 사람은 나가서 여기 있고 두 사람은 나가서 먹으라 그런가 보다 그랬다는 그 얘기도 아주 전설적인 얘기지만, 워싱턴으로 관광으로 와서 캐나다까지 3박 4일 여행을 가는 중에 햄버거 가게만 들려가지고 맥도날드만 먹어가지고 속이 좀 불편한 거예요. 또 가이드가 햄버거 가게를 데려갔더니 햄버거 가게 안에서 모여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맨날 햄버거만 먹으니 속이 니글니글거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옆에 흑인들이 앉아 있었다. 자꾸 말에 니글니글거린다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흑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나중에는 싸움을 걸 것처럼 시비 거는 조로 옆으로 다가오더라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여러분, 이 니글니글이라는 한국말이 흑인들에게 시비 걸려고 한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했는데 그들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깥에 나가서 비판하지 마세요. 바깥에 나가서 남한테 그런 얘기하면 자기 속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이미 그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괜히 이쁘다 그러겠어요? 다 왕비 대접하면 제가 왕이 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실제로 이뻐서 그러겠어요? 알아서 들으세요.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전 세계에서 한 300명의 총대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계시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노회를 대표해서 모였지만 몇천 명이 모였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끼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예산이 많아서 대단하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제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목사가 교인을 존중해주고 교인이 목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목회 환경,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진 목사들이 수와 예산과 그리고 건물에 상관없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좀 반성했어요. 총회장님을 지낸 목사님들이 저한테 정 목사님 염색하고 다니세요. 나하고 똑같아 보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의 사랑을 밖에 나가서 깎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옷도 좀 잘 입고 다니고 좀 이렇게 얼굴도 좀 반질반질하게 하고 다니고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은 곧 마음이에요. 성숙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성숙한 마음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 사랑을 통해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는 참지 못하는 데서 와요. 가정생활에 가장 크게 요구되는 미덕이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내를 하지 못해서 우리는 결과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참아주는 건데, 품어주는 것인데, 윌리엄 바윈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함이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하게 여겨 의심하거나 맞서지 않는 성품이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나를 선한 길로,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저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왜 저 아내를 나의 아내로, 왜 나는 가정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루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우리의 눈으로는 못 들어간 것 같지만 구약에는 모세가 못 들어간 모세가 되었지만 신약 복음서에 보면 신약 복음서에 보면 모세는 당당하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가나안 땅 변화산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나중에 더 높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참아내고 성숙한 언어를 쓰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문제와 상처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든든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을 유산으로 내 자녀에게 남겨야겠다. 그런 가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역할, 제일 훌륭한 역할은 뭐냐?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을 남겨주는 거예요. 다른 건 물려줄 것이 아니라 신앙 물려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물려주고 신앙 못 물려주면 그거는 자녀를 헛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모릅니다. 얘가 잘 될까? 얘가 잘 살까? 얘가 잘 풀릴까? 그런데 얘가 잘 믿을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대의 역할은 신앙을 심고 전수해 주는 역할로 사용하시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정점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신다. 너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손이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 물려주고 그거 확신시켜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부모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락펠러가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그는 50세에서 98세까지 48년간 전 세계의 부자로 1위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11조를 통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지었고 4,928개의 교회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가 세운 교회 중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가 세운 대학 중 시카고 대학은 50명이 넘는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들이 나온 아주 명문이 되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 가면 락펠러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의 4층 도서실에 가면 락펠러가 인터뷰한 기사가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데, 그 인터뷰한 기사 중에 내용 중에는요, 락펠러가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려받은 건 신앙의 유산 중에 4가지 원칙이었대요. 첫 번째, 11조를 꼭 드려라. 그래서 그의 11조 마지막으로 세워진 건물이 뉴욕에 있는 유엔 빌딩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항상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고 이 앞자리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라. 그래서 그는 예배에 4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했고, 예배가 끝나면 자신의 삶과 교회를 위해 40분 기도해서요,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800명이었는데 출석은 1600명이 했대요. 왜? 800명은 록펠러 구경하라고. 그런데 그 긴 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 여러분, 이 맨 앞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자녀들한테 너 락펠러처럼 되려면 맨 앞에 앉아라.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는 대부호였음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 쑥스러운데,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게 부모님의 교훈이었대. 여러분, 목회자만 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겠지요. 락펠러의 얘기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가장 이 귀한의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시작했다. 여러분, 신앙 하나 물려주면 다 해결됨을 믿으세요.
우리가 세상 방식에 속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뭐 대단한 건 물려주려고 먼저 하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자녀들은 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는, 난관 앞에 서 있는 부모, 여러분, 위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난제가 왜 우리의 매일매일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봅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가.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본을 유산으로 전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부모님,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어린아이 3명을 데리고 아버지 없이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혼자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반지하 새빵을 셋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집사님의 콩나물 장사의 첫 소원은 이 반지하 새빵을 탈출하는 거예요. 여름이면 습기가 차고 곰팡이 나는 그 집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적금을 들였는데, 얼마를 들었느냐? 2천만 원 적금을 든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장사가 2천만 원, 2만 불을 모으려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아야 겨우 모을 정도의 돈이에요. 부푼 가슴을 안고 적금을 타는 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정말 돈 냄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돈 냄새가 뭔지 알아요. 지금 많아서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 맡아봤어요. 돈 냄새를 사람들이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2천만 원을 찾는 날, 이웃 중에 한 사람이 급한 일이 있는데 3일만 빌려주면 내가 이자 넉넉히 쳐서 갚겠다. 이사 비용이라도 빼보려고 3일 쓴다니까 빌려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안 와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이틀을 더 기다려서 5일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소식이 안 와서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물어물어 그 집을 찾아갔더니 이미 방을 빼고 도주한 상태. 자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도망을 간 겁니다. 세상을 다 뺏긴 것 같고 수포로 돌아간 이 월세 탈출의 그 서글픈 사연을 안고 1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1년 만에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좀 바꿔달라는 주인집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2천만 원을 빌려간 분이에요. 집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사님 딱한 사정 모르는 거 아닌데 나쁜 마음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내가 딴 사람 돈은 못 갚아도 집사님 돈은 1,000만 원이라도 갚을 테니까 공항으로 나오면 주겠다. 이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 내 평생에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예배 빠지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이라도 받게 해주신다고 연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돈을 받기 위해 공항을 나가면 예배를 빠져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떡할까? 밤새 뒤척이다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공항으로 갔으면 간증이 안 되겠지요.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지금 2천만 원짜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킨 그 귀한 믿음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어요? 자녀를 통해 콩나물 장사가 콩나물 공장의 사장이 되는, 엄마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셔서 콩나물을 대량으로 재배해서 공급하는 콩나물 공장의 사장을 만들어 주셨대요. 결국 2천만 원짜리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은 평생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앙의 본, 위기를 넘어가는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드리는 어머니의 본을 받아서 자자손손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간증. 여러분, 이 간증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들을 전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을 복받은 가정, 은혜 받은 가정, 자랑할 만한 명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 연약하고 사연 많고 아프고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인생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 의를 대대손손 전승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가정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